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모습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내용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성도의 모습에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다 보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된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와 동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에 열정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남에게 용서도 받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만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면 긍휼 속에는 반드시 용서가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섯 번째로 한 말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의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읽은 일곱 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데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언제나 의로움이 함께 존재하면서 화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평화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남자가 자꾸 못된 짓을 하는데 여자가 저 남자하고 헤어져 봐야 내가 더 나을 것도 없고 저 남자하고 그냥 살아야 그래도 용돈이라도 생활비라도 받고 쓰지,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까? 질문 같지않은 대답 안 합니까? 그거는, 그런 소극적인 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것 위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된 생활하는데 내가 다른 여자 데려온다고 너 알겠어? 그래도 저 여자니까 밥이라도 해주고 있지. 못된 짓 해도 사람 같잖아. 내가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산다.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왜 사느냐 그랬더니 아유, 내 저 인간만 보면 살 맛이 떡 떨어진대. 근데 애 때문에 산대. 그건 두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올바른 삶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 같이 18절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는데, 이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화목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나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관계는 전인적 구원이에요. 내 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삶도 생활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전인적 구원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속죄의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어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로서 십자가에 죽어가던 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육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도 영혼의 구원은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노력으로 내가 천국을 간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인 거예요. 불교는 자기의 죄값을 고행이라는 응보를 통해 죄값을 지불해야만 내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아 해탈을 한다고 주장하는 게 불교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죄에서 내가 노력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고?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만큼은 결코 내 노력으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과 복, 계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이건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 못해요.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구별을 못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에요. 물질의 약속된 물질의 구원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답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천국 갔잖아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모세가 못 가야 되잖아. 가나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상과 복의 땅이죠. 근데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못된 일하고 다 하다가 잘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어.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을 못 받았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거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천국을 못 갔을까요? 상과 복의 땅은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못 받았어도 이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성경에 보면 요단강 홍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거다. 세례가 뭐냐? 구원의 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성숙되질 않았으니까 가다가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래서 보름이면 하나님이 상과 복을 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을 40년을 헤매는 거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그날이 그날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예수는 믿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건 왜 그러냐면 생활의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상과 복을 못 받는 거야. 전인적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야.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자꾸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으면 불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정립하고 가세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며 이 복음의 구원론을 제가 정립시키고 있어요. 부흥회를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도 그래, 장로님들도 그래. 이제야 어디 보면 성경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어디를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놨다가 야고보서 2장에 가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 너희가 가는 천국이 어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우고자 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서 예수님이 하고자 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이 땅에 약속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는 건 절대 여러분 노력으로 달려가서 되지 않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똑바로 구별하면 혼선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부터고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게 전부인 건지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썼는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구원론에 장목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으로 봐라. 낱개로 보지 말고
성경을 전체적인 통으로 봐야 신앙이 온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예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대접받고 살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파멸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 분명한 건 그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와서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수석거려도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불변인 거야. 내가 구원받는 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한 계약의 복은 행위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넘어갈 게 없어요. 절대 신천지에서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복 뺏느냐고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그건 행위로 구원받아야 할 그 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도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들으면 오해가 없을 거예요. 오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유지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평화가 유지해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해서 원한 맺힌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부부가 싸우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제사는 이 당시만 제사는 꼭 제물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잖아요. 고사 지날 때 돼지머리라도 올려놓잖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가 원한 맺힌 일이 있거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 열심을 내도 인간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면. 근데 똑같이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룩함.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빠지면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며 미움과 복수로 응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칼은 칼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원한 맺힌 일이 있거나 내가 누구에게 한 맺힌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복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봤어요. 약점을 봤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약점을 알리기 전에 먼저 1대1로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이거는 당신이 보니까 이런 걸 내가 봤는데 당신이 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면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 보잖아요. 자기만 봤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딱 가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라도 1대1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CNN 보도 기자가 되는 거예요. 막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이 안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했는데 1대1로 해서 그게 화해가 안 되면은 증인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교회에다 알리고, 교회에서 권면해 줬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저런 죄인 세리와 이방인들 같이 취급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뭘 얻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당신만 알아, 나만 본 건데 이거 말이야. 에?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봤으면 딱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봤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진짜 얘기해 주는 거야. 고쳐. 아무도 모르잖아. 당신하고 나그만 알잖아. 고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안해. 뭐요? 그 눈깔 똑바로 뜨고 봐 임마. 언제 내가 그런 일에서 이렇게 막 어거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일에 대해 증인이 또 있거든요.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절대 자기가 완벽하게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전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도요, 전도사였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몰고 가면서 담배 피는 거, 우리 교인들이 눈이 몇 개요? 1000명이면 눈동자가 2000개야 2000개. 거기다 애들까지 딸려서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렇게 등록된 숫자 매주마다 이렇게 체크해 뭐 한 2700여 명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들락날락하는 교인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2700명의 눈동자가 다 보잖아요. 그럼 몇 개요? 5400개가 그걸 보고 와서 목사님 이런 사람 딱, 그러면 내가 딱 그러죠. 에이가 그걸 눈이라고 잘못 봤지. 목사님 몇 번 봤어요?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제서 생각나는 게, 이 친구가 꼭 날 만나러 올 때마다 커피 들고 온단 말이야. 커피를 마시고, 난 커피 냄새인 줄 알았어. 그게 나중에 이제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중독이 돼가지고 이걸 뭐 해결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정참을 하더라고. 사람이 딱 해가지고 아니야 그럴 때는 정참이 되고, 정참을 해서 아니야 그러면은 교회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안 고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야.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항상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지, 뭐 그거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럴 때마다 이럴 순 없어, 다시는 안 봐야 돼, 내 눈을 파내서라도 안 봐야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단 둘이 얘기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인이 있게 하고, 증인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알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살기도 좋아졌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가정이 많이 쉽게 깨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율도 세계 상위권이고 저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OECD국 중에 1위. 축구는 월드컵은 예선전도 못 올라갔는데, 이게 탁뭐 16강에도 못 올라갔는데 안타깝게 이 1위는 좋지 않은 것은 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성적으로는 다 용서해야 된다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거든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연교향곡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실명한 사람의 눈을 개안수술한 거예요. 개안수술해서 눈이 보여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눈을 열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 삼라만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상이 총천연색이고 하늘은 파랗고 산은 푸르고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몇 사람을 제하고는 전부 다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이 눈을 처음 뜬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도 눈을 뜨고 살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둡게 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왜 저렇게 어둡게 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아주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살지 말고 기쁘게. 여러분, 처음에 개안수술에서 눈을 참 떠가지고 꽃을 봤을 때 표정이 어떨까요? 와, 너무 아름답다. 아우,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막 감격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막 걱정하다가 새벽녘에 나가보니까 막 먹을 양식이 만나 이슬같이 내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왜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막 감격. 그 뜻이 만나요.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뜻이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봤을 때도 어떤 모습을 하냐면 그렇게 칙칙한 얼굴이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런 모습.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뜨고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칙칙하게 삽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얼굴에 낀 구름을 벗겨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참 만나고 살면요, 얼굴에 김이 낀 것도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면은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얼굴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얼굴이 싸늘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딱 보면 뭔지 모르게 얼굴이 평안하고 막 기쁨이 있고 온순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 어떻게 돼요? 아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해봐, 시작.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제 됐어요. 그만해. 내가 이런 일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 이런 걸 자꾸 시키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으니까 너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 짧은 우화에서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 2마리가 겨울을 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2마리가, 야, 우리 이렇게 살다 얼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추위를 이기고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뭐는 거 아니, 둘이, 그건 방법이, 우리 서로 껴안고 살자. 서로 껴안고 살면 따뜻한 몸이, 체온이 옮겨져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겠냐. 그래, 우리 그렇게 좀 답답한 마음은 있어도 끌어안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로 확인 도장 찍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끌어안았는데 못 살겠는 거야. 이 고슴도치 가시가 계속 찌르니까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얼어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내 속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다 온순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처를 건다는 순간에 그 가시가 팍 하고 나와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아닌 것 같고 막 부르짖어 통성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처들이 남들보다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막 속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언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막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심하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인 아이, 내 속에 있는 어렸을 때의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버린다. 그 어린아기를 뽑아내야 내가 성숙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목회 전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너 힐링이라고 그래서 내적 치유, 내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전문가들이 붙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애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나 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상처가 아이들한테 그 가시가 막 찔러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애들 나쁜 애들은 없어요. 부모님들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과의 이 평화를 유지해 줘야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면 참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인이 열심히 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몇 사람만 모이면 다 상처예요. 뭐 그냥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대책 없어.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으며 하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 이너 힐링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인들과 상담도 하면서 또 아이들 문제도 아이들의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 사역자가 있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도 받고 지금 다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은 분이 좀 이렇게 접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지금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 가서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를 좀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직 의논을 하지 않았는데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기 욕심 때문에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주고 팔았던 에서가 장자가 받을 축복을 못 받으니까 에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평화를 유지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러니까 생각은 안 그런데 감정이 자꾸 이렇게 내 쪽으로 막 불화가 일어나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참 좋은데 속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같이 생활하는데 나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막 사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건강하게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가정에 가서는 부부간에 바람잘 날 없이 싸우고 가정 파탄을 불러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여튼 딱 목장 모임에서 두 사람만 모이면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막 상처를 입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가시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뽑아내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도 기쁘고 외적인 것도 기쁘고 생활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성도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다. 따라합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자. 10절에 보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도대체 이 의가 뭐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했어요. 의 그러면 이거다라는 걸 다 이해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관이 있다. 그 기관이 뭐냐면 첫째는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과 심장. 그래서 눈과 심장이 한 기관이다. 두 번째로는 귀와 입이 한 기관이다. 그래서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뱉는 거다. 그래서 귀와 입이 한 기관이다. 세 번째로는 손과 발이 한 기관이다. 그래서 내가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요 세 가지가 이 눈으로 본 것을 심장,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눈과 심장은 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듣기도 전에 입으로 퍼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귀로 잘 듣고 입으로 잘 말하는 사람. 세 번째 가서는 내 발과 손이 건강하게 온전한 행실을 하는 것. 요 세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로움이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의로움을, 그러니까 눈과 심장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의 조화를 가장 잘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심장, 졸도 주머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입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손으로 건져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기관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3절로 5절에 보면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자.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갖고 그게 어디로 와야 돼? 마음, 심장으로 와서 잘 보신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은 악인을 찾아가서 의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의롭게 균형 있게, 내가 한번 눈으로 본 대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라, 내가 들은 대로 말을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 손발이 다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롭게 사는 사람, 균형 있게 사는 사람을 저들이 박해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잘못을 압박을 받는 것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그러니까 잘못으로 인해서 벌 받는 거는 처벌이에요. 그렇죠? 잘못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건 처벌이에요. 어떤 분이 남을 사기쳐 놓고 나서 말이야 감옥에 가 있어. 근데 그분이 집사야.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위로해 준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워도 성경 읽고 잘 견디세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뭐 제 십자가인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요. 그건 절대 십자가가 아니요. 그거는 벌이요. 벌, 처벌. 잘못에 대한 처벌. 그러면 박해는 뭐냐? 따라합시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에게 죄 없이 그냥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박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그 학급반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해.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굉장히 공부를 성실하게 해요. 애들 노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그러면 걔가 그 클래스에서 어떤 애가 되죠? 왕따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놀기를 좋아하는 애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박해는 누가 받아요? 공부하는 애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요? 아유, 세상살이 하려면 술 한 잔도 해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랬는데 안 하자니 상사에게 진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허자니 신앙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얘기, 하나님 요때만 눈 한번 잠깐 찔끔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박해가 없어요. 타협을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혀 이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이런 사람은 박해가 없죠. 식사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이 기도하려니까 완전히 왕따 당할 것 같아. 그렇죠? 왕따 당할 것 같아. 제가 어저께 간증을 들은 건데, 오성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왔던 오성배 집사님의 그 동생인데, 오성재 목사님이 항상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뭐냐면 5분 안에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을 만났을 때 5분 이상 같이 가면 꼭 복음을 전하라. 근데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스님이 앉았었대. 스님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 왜 5분을 같이 가는데 전도를 안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주님, 이분은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종교가 있는데. 그 영혼도 구원받을 영혼이다. 전도해라.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니까 했대요. 스님, 저는 오성재 목사입니다. 스님, 저는 불교의 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불교에서 핵심적인 도를 저한테 잠깐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불교의 도는 너무 방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 그래도 한마디만 딱 하면 되지 않겠냐고 진리를 얘기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스님이 공수래 공수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 스님,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죄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스님,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대. 그러면서 내릴 때 뭐라고 그냥 그랬대. 스님, 개고기 좋아하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 그러더래. 스님, 언제든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대요. 그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지워지질 않아서 이 스님이 거기서 뭐가 진리야 정말? 불교에 가서 하는데 뭐가 진리인 거야 도대체? 공수래 공수고 남이아부 타불 간센보살한테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야 이게? 구원의 길은 단순하다는데 그게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목사님 고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주고, 이분이 침례교 신학을 졸업하고 그렇고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님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알았대요. 오성재라는 목사님이 나를 전도했다고. 어디서? 지하철에서. 여러분 복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딱 드러내면 이거 스님이라 안 돼요, 이거 스님이라 안 돼요. 그래도 아니 5분이면 된다. 복음 전해라. 여러분 고지식해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육비에 꼭 새기면서 내가 균형 있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박해를 당해도 예수를 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